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에서 쓰면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리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한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특별히 날씨가 굉장히 또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나빠졌는데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것은 이전에 팬데믹 상황 이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나빠지면은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준비가 되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또 인해서 또 이렇게 또 상황이 좋지 않은 또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 위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히스기야 위기에서 드리는 기도.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히스기야 위기에서 드리는 기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스기야 이 왕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드려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일까라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정말 미국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부름을 또 이렇게 듣게 된 것은 그의 인생 속에 어떤 위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그 인생 속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위대한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게 된 것은 그 위기 속에서도 링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862년 4월 30일에 이 링컨이 7년간의 남북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피로 물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전 국민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링컨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미국의 이런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링컨 대통령이 미국 시민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링컨이 말씀하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시는 저는 메시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그는 왕으로서 29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참 나라의 큰 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정말 역동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25살에 13번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떠난 악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왕으로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왕위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심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바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정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큰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가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열왕기하 성경의 18장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참 그 전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선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면은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정말 왕위에 있으면서도 위기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영적으로 나라를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런 종교 계획을 단행했지만 바로 그의 나라에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더 힘들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이런 질문을 드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이렇게 잘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갖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나의 가정 속에 은혜 베푸시기보다도 이런 어려움만이 계속해서 지속됩니까? 라고 부르짖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 바로 히스기야의 이 상황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이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남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랍사게 그 아수르 군대의 장관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참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성의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빨리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아주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협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정말 협박하는 이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위기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열왕기하 19장 20절, 오늘 20절에 보면은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기 속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역사하셔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셨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었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묻고 싶은 내용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도대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18만 5천의 그 대군들,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의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그 내용과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위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드려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오늘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 결단하라라고, 우리를 변화받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넘어서는 찬양의 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언약궤를 듣고 있는 바로 속죄단, 바로 그 위에 그룹, 두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로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라고 찬양하지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 여러분, 시편이나 여러 곳에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의 시가 바로 이 지금 히스기야가 올려드렸던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천하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것은 찬양의 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급한 나라의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싶은 사정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포위당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등등등등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 상황들, 사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기 속에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이 기도의 내용은 미사 여구가 아니라 정말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도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잘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 속에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있고 낙심만 되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성숙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기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특별히 위기 속에서 정말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위기 속에서도 내 사정을 아뢰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성숙함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또 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온몸이 욱성거리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성도 여러분,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 밤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로 찬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기도이지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다른 어떤 사정을 아르기보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슬이 모두 매여져 있던 것이 벗겨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 옆에서 그걸 보던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바로 간수장과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양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바로 어려운 상황,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찬양할 수 없는 온몸이 욱성거리는 쇠살에 묶여져 있는 바로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해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힘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되 바로 찬송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찬양의 소리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찬송의 그 기도가 또 회복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냈을까요? 오늘 16절에 그 말씀에 보면은 바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넘기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이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또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랍사게가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항복해라. 이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 그랬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라고 이 히스기야 왕이 펴놓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위기 속에서 랍사게가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나라가 당면한 위기의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넘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편지를 펴놓는 상징적인 행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잘 다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위에 보면 간혹 자주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이 삶 속에 일어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을 회피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문제가 생기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감정을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를 또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시적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얄팍한 장깨를 써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중에 가서 또 다른 큰 문제를 겪어오고 때로는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를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 왕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나아가서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문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끌어오는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아니했고 차분히, 정말 두려워하지도 않고 차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펴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게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위기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요?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내용과 연관되어지는 또 내용이 역대하 37장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자꾸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정말 더 힘들게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바로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현실적으로 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냥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찬양 기도하며 내어 맡기고 그 기도한 이후에 히스기야를 보면은 너무나도 위기 속에서 차분한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하와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차분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바로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들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누구를 바라보게 하지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의 랍사기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바로 그 편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바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차분해지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역대하 32장 또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바로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포위된 상황,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포위된 상황 속에 그대로 위기는 여전히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차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그 말에 바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안심하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 여전히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니라. 어떻게 그들이 이 마음의 안심,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뭘까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안심하는 그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은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특별히 찬송가 406장의 이 찬송가 가사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이 찬송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의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될 텐데, 바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해야 될 것인데, 바로 저는 이 406장의 찬송가 가사,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06장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보면 바로 우리의 위기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르도, 우리의 바로 위기를 풍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자. 바로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몰려들지만 내가 위기에 빠질 때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내 곁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 곁에 떠나가는 모습에 우리는 더 힘들어할 때가 우리 인생살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동행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사라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보하시니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영원하신 주의 팔을 의지하자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주님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18만 5천의 모든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위기 속에서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혹시 찬양이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셔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팔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시고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406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하신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하늘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일태할 때도 항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 반주의 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건강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오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들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가 정말 모든 사정, 앓을 수 있는 사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이 안심 평안을 얻었습니다. 백성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일하실 크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시선이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위기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넘겨드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돌아가는 결단, 오늘 성도들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